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원래는 마지막 4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오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5 왕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부의 주요 도시 7개의 주요 도시를 이제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10장 후반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가나안 남부 가나안 연합군들을 쫓아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냐면 이제 막게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에 이제 5 왕이 있죠. 이들이 이제 막게다까지 도망와서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한 굴에 이 5명의 이제 왕들이 그 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5 왕이 굴에 숨는 모습들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제 고하게 되어주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막바로 이제 그 굴에 가서 그 왕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굴을 이제 큰 돌로 이제 막습니다. 밖에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굴을 이제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지요. 왜 여호수아가 당장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그냥 그 굴에 그렇게 갇혀두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상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왕들을 즉각 죽이지 아니하고 남부 연합군들을 이제 계속해서 쫓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연합군들이 이제 도망쳐서 각자의 성으로 이들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문을 꽉 닫겠죠. 자, 성문을 닫으면 그들이 이제 거기 안에서 다시 군사들을 모집하고 다시 이제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연합군들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서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들이 성 밖에 있을 때, 연합군들이 이들이 성 밖에 있을 때 이들을 빨리 그곳에서 진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힘겨운 그런 전쟁을 이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밖에 모여 있었을 때 이들을 빨리 죽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죠.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자들은, 지도자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전의 전쟁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반면에 이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이들이 싸움하기 전에 이들이 길갈에서 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이들이 길갈에서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적들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무교절을 행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위험했지만 그들은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우선순위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이들이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또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이들이 기브온에 속아서 이들이 거짓에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이것도 일종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까? 바로 우선순위의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에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들이 물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들은 결코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실패였습니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아이성과 기브온에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목동 지역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고3이 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교회에서도 용인을 해주고 부모님도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유, 집사님, 우리 고3 학생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무엇이 우선이냐면 일단은 1년 쉬고 주일마다 학원에 다니면서 일단은 명문대에 보내는 것들이 이분들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1년 후에 보면은 다 대학을 잘 가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1년 후에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가?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떠나면서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고 이제 대학에서 마음껏 이제 자유를 누리고
막 서클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교회를 점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의 실패가 이런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들에 집중하셨습니까? 먼저는 새벽 미명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들을 집중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급한 일을 쫓아다녔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정하셔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선순위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자꾸만 급한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인 앤드류 보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의 생활의 원칙, 우선순위를 늘 정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앤드류 보나 이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삼고 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무릎을 꿇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이분은 이 세 가지의 그런 생활 원칙을 정하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무슨 글을 읽든지 먼저 성경책을 읽고 또 무슨 일을 누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섰던 그런 정확한 자기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가장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보면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급한 일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그 뒤 전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내 뜻대로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5 왕을 굴에 가둔 다음에 계속해서 연합군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막게다로 돌아와서 그 왕들을 가두었던 그 굴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막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을 잡아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지휘관들을 먼저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 왕들의 목을 밟도록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머리를, 목을 밟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들 많이 보죠. 뭐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두게 하소서, 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밟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왕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무슨 행위냐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발로 목을 밟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 여호수아가 직접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금 그 목을 밟고 있는 이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남은 이 모든 싸움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발로 밟아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휘관들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 말을 지금 이 지휘자들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너희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연합하여서 싸우게 되어지냐면 이제 남부 주요 도시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주요 도시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또 제비를 뽑아요. 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들을. 자, 그때 그 각 지파를 누가 리더를 해서 나아가냐면 바로 지금 이 5 왕들의 목을 밟고 있는 이 지휘자들이 앞으로 각 지파를 이끌어가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목을 직접 밟으면서 승리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지파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남은 약속의 땅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음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 지금 그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 리더십들을 다 누구에게 전수해야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그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자료. 이것은 전 교회의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통합측 있죠. 통합측. 그 장로교 신학 여기 옆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거기 출신들이 있는 그런 통합측 자료인데요. 통합측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8%라는 거죠. 78%. 그러니까 78%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라는 것입니다. 47%.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2019년도 자료이니까 지금은 더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통계를 한번 보면은 주일학교가 통합측인데요. 2010년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22만 7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20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수가 22만에서 14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8%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18만 명에서 9년 후에 몇 명이 되냐면 11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있는 교회가 보면은 22%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2%의 이 교회에 약 50%는 10명 미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약 지금 53%가 중고등부가 있는데 그 중에 50% 이하는 50%는 어떤 교회냐면 학생 수가 10명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학생들 수가 줄어들면 전체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이상하게 전체 교인들의 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생들의 수는 지금 줄어들고 가고 있는데 어른들의 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년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음 세대들을 빨리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할 그런 주일학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그러면 왜 떠나는가? 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애들이 왜 떠나냐면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교회에서 교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떡합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교리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휘자들에게 직접 승리를 체험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은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이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아이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점으로 되어야 할 이 일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왕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매달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5 나무에 매달려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이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땅을 밟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땅이 뭐해지니까? 더럽혀지니까. 땅이 더럽혀지니까는 나무 위에서 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런 땅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 위에서 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것을 두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질 때 그들을 다 나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어디에다가 다시 두게 되냐면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다가 다시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다라는 거예요? 저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 주셨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밟고 죽을 그런 자격조차도 없이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굴로, 이 5왕이 굴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굴을 뭐 하기 위해서? 피난처 삼아서 그 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처가 되었던 그 굴이 어떤 굴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큰 돌이 그 굴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감옥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난처였던 그 굴이 감옥이 되고, 감옥이 되었던 그 굴이 무엇이 되게 되어지냐면 마지막에는 그들의 무덤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 권력, 명예, 어떤 사람, 저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월무가 되어지고 무덤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 이것을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과 명예와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피난처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28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5왕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막바로 남부로 들어가서 남부의 7개의 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을 이제 정복을 하냐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막게다라는 그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또 29절에 보면은 림나, 31절에 보면은 라기스, 또 33절에 보면은 게셀, 34절 에글론, 36절에 헤브론, 그리고 38절에 드빌. 이 7개의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출정해가지고 그 성들을 다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7개의 성을 이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 안에는 누가 없었어요? 군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사들이 없었죠. 이 군사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이들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밖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성들 안에는 군사들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 성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42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단번에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한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일격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한번 휘저었더니 7개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번에. 왜 단번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작전을 짜서 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자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연합하여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5개의 족속들이 모였다면 아마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적들이 이들을 와서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들을 보면서 야, 이보다 최악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한 그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연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 한 성 찾아다니면서 그 요새에 숨어있는 그 군사들과 계속해서 싸워야겠죠. 에너지도 낭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시간들도 낭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군사,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매번 싸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성에 나와서 연합하여서 싸웠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최악과 같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그런 장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장애가,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적들이 얼마나 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느냐 싸워주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면 오히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 내 인생에서 정말 이런 최악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면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교리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영적 리더로 이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또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급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만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힘쓰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또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오기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이들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으로 이들이 만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선한 영향력들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 사람 산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부모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는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처하의 상을 만났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싸워주심을 말미암아 그 최악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의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순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싸워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시급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 자신들의 하나님과 이들이 동행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로 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